우리가 세상에서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자식의 도리를 새기는 날이고, 특별히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사랑하라 그런 측면도 많지만은 세계적으로 어린이날과 여성의 날, 그리고 노동절, 또 노동자의 날, 이런 날들은 조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또 여성들이, 또 노동자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연약한 자들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새기라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노동자들의 날을 정하고 또 여성의 날, 이런 날들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귀여움받고 또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체로 그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막노동에 내몰리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성놀이개가 되는 그러한 세계 곳곳의 처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영양실조로 곧 이틀이면 사흘이면 더 이상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눈망울로 애처롭게 쳐다보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이 아이들에게 준 특권이 뭘까요? 첫째로 아이들은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주님께서 안수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특권은 뭔가 하면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내팽겨치고 그냥 두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동양의 고대 사상에 보면 아이들을 배제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의 특권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베푸십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도 믿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에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세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아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아이들의 특권은 아이들은 한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덜 여물었거나 아이들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해서 완전한 영혼이 아니라거나 그렇게 성경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모태에서부터 잉태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장성해서 공생애를 수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잉태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한동안 애굽의 피난에 사시다가 다시 나사렛에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생을 사셨다는 것은,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생을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모든 의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잘 배우고 생업을 돕는 그런 집에서 효자였던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므로 천국이 어떤 어른들의 고급스러운 이론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통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상한 덕도를 하는 것이니 수행을 해서 무슨 고급스러운 거룩한 곳에 이르는 그런 것을 종교의 이상으로 삼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화를 많이 내지 아니하시지만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안수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제일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강단 앞에 말씀 듣게 데려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영의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고 아이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든다고 했을까요? 첫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가 분명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이 분명하고 아는 것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러대는 것이 없습니다. 기회주의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있고 없는 것이 분명하고 없으면 구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연약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품을 찾습니다. 실컷 놀다가도 조금 어두워지거나 조금 날이라도 굳어지면 제일 먼저 주변을 두번거리면서 어머니를 찾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일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바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상태로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물이나 어린아이들의 재롱은 모두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는 것도 기도요. 어린아이들이 까불고 재롱을 부리는 것도 다 보면 부모에게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속성은 네 번째로 바로 어린아이들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굳었고 경화되었다면 어린아이들은 운과 같이 싹과 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많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라는 것을 도우라,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관하여 항상 가르치고 어린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최고의 속성은 바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라감을 돕는데 무엇으로 돕느냐? 먼저 본인이 말씀을 열심히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들을 가르치라. 그것이 부모가 할 최고의 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이 자라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른들에게 장성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때 잘 양육되어서 어른이 되어 장성함,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에 머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가서 이제 어른이 되면 어른다워지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딱딱한 거 먹으면 걸리는 그런 속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 교사, 몽학 선생의 그 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똥오줌을 다 갈아주고 모든 것을 다 갈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먼저 출입을 가려야 돼요. 출입을 가린다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출입을 모른다는 말은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화장실 갈 때도 안 갈 때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출입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그것을 가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러한 상태로 어린아이를 기르게 해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른이 어른다운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장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같은 순결함을 가진 가운데서의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온갖 때가 다 묻고 온갖 욕심을 다 챙기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자리에 서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 내게 들으라 할 때 이 나는 오늘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 8장의 주어는 지혜입니다. 의인화 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라는 것은 그저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른이 장성한 분량의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되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것,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지혜를 얻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배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잠언 2장 6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아들들아 이제 지혜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지식은 순종의 지식입니다.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때를 쓰고 뒹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가장 평화로운 것은 들을 때 평화롭다는 것, 받아들일 때 평화롭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비판하고 논쟁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내세우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절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누가 태양을 향하여 비판합니까? 햇빛을 받아들이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더울 때 산그늘을 찾아갈 때 비판하러 갑니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을 누리고 또 낮에 겨울의 추위에는 태양빛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자는 살 것이요. 구름 기둥에서 벗어나면 타 죽을 것이요. 불 기둥에서 벗어나면 얼어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밥을 먹이듯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초콜릿보다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보다 따뜻한 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결코 초콜릿과 시원한 그러한 음료수만 아이들 먹이지 않습니다. 가장 갈아서 가장 텁텁한 것으로 하죠. 아이들을 먹이는 것은 그것이 영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큰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따져서 믿은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의논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 귀가 열릴 때 우리의 말하는 것도 분명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시시비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때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키와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스러워졌더라. 우리 예수님의 어릴 때 유년의 기사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거, 그 먼 길을 걸어서 내려가신 거,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더라. 우리 주님도 그 먼 길을 가서 절기를 지키셨어요. 그 먼 길을 가서 어릴 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길이 멀더라도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날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사랑스러워지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가장 유순해지고 가장 지도력을 갖추게 되고 가장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그러한 훌륭한 인품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이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먹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우리 절기를 지키러 가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는 방식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은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따끔하게 징계하며 교훈을 주라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그저 부드러운 말로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계는 이제 신약시대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떨 때는 그것이 따끔하게 채찍으로 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그러한 말씀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1의 훈계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이와 어른들이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나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도 아이들의 영혼에는 그것이 더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대 50대 아니면 30대 20대 언제 가장 말씀이 오래 기억됩니까? 언제 말씀이 가장 연한 살을 파고 연한 그 대지를 그 싹이 타고 치고 나오는 그때는 어릴 때가 아닙니까? 어릴 때입니다. 어른들의 기준에서 아이들의 말씀에 그러한 예민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 아주 잘 반응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준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조금만 받아도 그 말씀이 왕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새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주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붉은색으로. 그걸 계속 아이들에게 먹여야 돼요. 예?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왕십리교회 주일학교에 축복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중고등부 한 달에 계속 돌아가고, 또 설교도 한 달에 한 번씩 중동부, 고등부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과연 복음을 몇 시간이나 듣고 자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훈계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가 끊어지면 그 가문의 돈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가 끊어지면 그 집안에 다 대들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이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를 바로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린이에게 유익하고 어린이를 바로 키우려거든 그 집에 어린이가 있게 하지 말고 그 집에 부모가 있게 키워야 돼요. 그 집에 부모는 없고 그 집에 자식들만 있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가 자식을 두고 떨어져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보다 자식을 먼저 챙겨서는 안 될 것이요. 아내는 남편보다 자식을 먼저 챙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제5계명이 우리 기독교의 계명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오히려 효는 옛날보다 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본래 파이어티라는 경건이란 단어는 부모에 대한 효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부모에게 바로 서는 자,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앞에 서는 모습, 그것을 파이어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부모는 떼쓰고 뒹굴면 다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모 앞에서는 엄격하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부모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부모 앞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심지어 죽으라면 죽은 시움까지 하는 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도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서철원 교수님이란 분 앞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먼저 무릎을 꿇고 편안히 앉게 하면 편안히 앉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그게 많이 버릇이 됐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은 다 한 가족이 한 방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자리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은 절대 그 위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 평소에는 아버지 앞에 그냥 앉지만은 너 이리 와 봐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거나 낯선 사람을 보서 아버지가 인사해라 이라며 큰 절을 드려야 됐고 그렇습니다. 그 버릇이 남아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큰 절을 하고 싶은데 워낙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무릎을 꿇고 그 교수님 앞에 앉으면 그렇게 편해요, 내 마음이. 나는 그저 받으면 되고 나는 그저 어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게 부모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위한 것이에요. 부모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공경도 됩니다. 이웃 어른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웃은 나와 무관하고 이웃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존재니까 그저 나이가 많든 적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훈계의 즐거움을 알도록 키워야 됩니다. 훈계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그걸 알도록 키워야 우리 자식들이 훌륭하게 됩니다. 훈계는 무조건 싫은 거고 듣기도 싫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해야지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식들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넓게 될 수가 없어요.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식들로.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3장 1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 그것이 그저 앙심을 품는 것이라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어릴 때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릴 때 자녀들을 그저 자녀들 좋다고만 길러놓으면 끝내는 자녀들하고 오래 누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내치거나 아니면 부모를 이용하거나 부모가 더 이상 능력이 없으면 내버리거나. 제가 요새 고려장이라는 소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전상국. 부모가 치매가 걸리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이 자식이 부모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할머니가 사랑했건만 절대 집에 오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절대 집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과연 이 치매의 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시대의 고려장이 어디냐? 그게 그 소설의 주제였어요. 왜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저는 모처럼 감기가 많이 걸려서 모처럼 양재천을 가는데 제 눈에 그래 비쳤을까요? 한낮에 중년에 나이가 아주 많아도 안 보여요. 벤치에 이렇게 누워서 신발을 그 앞에 벤치 앞에 놓고 누워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렇게 봐서만 그런지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런 하찮은 날씨에 왜 저렇게 누워있을까? 당장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저분은 자식도 없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히 자식을 초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면 꼭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설교할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회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까이 두려면 미국에서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개인주의가 된 것은 그나마 이해할 만한데 미국에서 절반만 들어왔어요. 미국의 개인주의는 자식들을 엄격히 교육시키는 가운데서의 개인주의예요. 미국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식당에 있다가 미국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자리를 옮겨요. 우리가 봐도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는 중 없는 중 다 하이처에 앉아서 식사를 즐겨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는데 저 스페니시나 이런 데서 오면 난리를 지깁니다. 식당이 뭐 전부 다 그냥 소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를 받아들이려면 어릴 때부터 홀로 참는 것도 배우고 홀로 기다리는 것도 배우고 훈계받는 것도 배워야 그게 진정한 개인주의지. 개인주의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부터 그게 개인주의다. 그것은 철저히 위장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훈계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저를 훈계하겠습니까? 훈계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을 때 그때 자녀들을 훈계하십시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23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어린이날에 저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봐도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은 엄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외국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어린이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들을 갖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입니다. 이 세 곳에서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가장 엄격합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학교가 가장 엄격하고 두 번째 엄격한 곳이 가정이고 가장 편한 곳이 교회다. 제가 옛날 앙심리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엄격한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훈육의 공간이 되고 이 공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격한 곳이 가정이 돼야 돼요. 가장 엄격한 곳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엄격한 곳은 가정이 돼야 돼요. 잘 생각하십시오. 가정이 학교보다 엄격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는 뭐냐? 거기서 자기 재량을 뽐내고 자유를 배우고 그곳에서 인문학을 배우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섭취하는 그 장이 돼야 돼요. 이 순서가 어긋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날에 맞이해서 성경은 제가 자문을 다 들춰보고 에베소서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제가 오늘 부드러운 말만 하고 싶어도 이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해야 자녀들의 영혼이 윤택하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으로 알면 그것이 가장 누추한 옷이라도 하나님의 옷이 되는 것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옷이 가장 화려해도 누더기에 불과하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교육을 바로 받아야 돼요. 교회 교육을 바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훈육을 잘해서 저는 3살, 4살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 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앞에 나와서. 제가 설교를 좀 더 짧게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이 항상 날마다 제가 사무치는 모습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설교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어디 가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설교를 듣는 아이라면 세상에 어디 가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이 그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는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어린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근에 허덕이며 전쟁에 내몰리고 온갖 성놀이개로 살아가는 세상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하오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